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5번째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난 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것이죠. 4대 교회는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책망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이 주님의 평가가 지금 4대 교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무겁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저를 평가하실 때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평가를 받기가 참으로 두려울까 근심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4대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4대 교회가 처한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다른 교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4대라는 지역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했고, 특별히 사금까지 채취되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금속 화폐인 동전이 주조된 금융도시가 바로 4대입니다. 너무나도 풍요하고 풍부하고 또한 부러울 것이 없는 도시, 그래서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바로 4대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대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판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 몇몇의 소수의 사람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신앙이 죽으면 성도가 죽고, 성도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면 기독교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4대 교회만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과 일상의 모습입니다. 과거 기독교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사랑과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더 이상 기독교는 이 시대에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주변부로 밀려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4대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대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 이런 환경에서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주님께 매달리겠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은 이 새벽에 교회를 찾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4대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4대 교회에 죽어가는 현상, 죽어가는 원인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살기 좋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는 세속화의 결론입니다. 세상과 도시에 속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뒤로 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와 이 세속화에 방심한 결과 4대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의 파도에 편승하는 순간 교회는 죽은 것이죠.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 종교생활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가 왜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과거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는 원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하죠.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4대 교회입니다. 큰 신전이 자리 잡고 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450m 되는 그 높은 고지에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 안전하고 금이 나타나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곳,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렸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현재의 기쁨과 자유함에 대한 간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고 이러한 일을 했어라는 이 자랑뿐이죠. 현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고 과거 향수에 젖어서 과거 지향적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되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현재의 나, 그리고 지금 이 신앙의 자리, 성장하는 역사를 위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만 생각하니 늘 현상 유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미래를 계획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그 앙금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승리의 삶과 그 영적인 각성이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 교회는 현상 유지만 합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계속 살아나고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열심마저도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가 처한 현실이 이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우리의 교회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4대 교회는 고난의 흔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의 도전이나 박해에 대한 도전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정신 차릴 그 기회조차 4대 교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편안하면 잠이 오고 또 편안하면 다른 꾀가 나고 다른 생각이 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편안하면 영적인 상태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꾀가 나고 다른 생각이 나고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와 태만이 올라오는 것, 저부터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이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대교회가 처한 현실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마치 식물 인간과 같이 뇌사 상태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지금 어떨까요? 정말 비극이고 이 최악의 교회를 만났습니다. 가장 큰 비극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없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는 영혼들도 없어 그냥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나태했고 내가 게을렀구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죽음의 시간이 오래되고 정체되면 정체될수록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풍요로워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끼리 좋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믿음도 없고 세상을 따라서 신앙을 떠나가고 괴로워서 한숨 짓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도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오늘 말씀같이 그러나, 오늘 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다 죽은 자라다고 우리 주님 평가하시고 그 4대 교회를 죽음으로 다 뒤덮인 회칠한 무덤과 같이 여겨질 때,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나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를 입은 자들이라. 주님께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이 소수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기다리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 소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바꿀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과거의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생명력으로 전투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영적인 각성을 깨워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울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심령, 오늘도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 오늘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다면 오늘 주님은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이 소수의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죽은 교회를 살리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죽은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궈 나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으나 이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맡겨주신 모든 믿음의 삶, 이 모든 세상은 다 죽었다라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오늘 사랑하는 몸된 교회 우리 기이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소스를 캐어서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한 날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은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